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그게 질문의 배경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전부 답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상에 지금 불신자와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잡히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미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제일 좋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암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금님으로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그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역사 이후에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렇다 그랬죠? 원인이 뭡니까?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해되어지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이 다 오해되는 겁니다. 삶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신비주의로, 세속적으로 전부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기들은 생각했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의 설교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후까지도 계속 예수님은 당신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치죠. 성천하기 직전까지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궁금한 한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성천하기 직전까지도. 그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 권한에 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유유히 성천하셨잖아요. 믿으시죠? 한번 잘못 들어간 것은 이렇게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해했다고요.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셔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거는 창세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은 이게 오해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복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이걸 조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잘 되는 것 쪽으로 우리가 많이 치우쳐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래도 교회도 마음이 커져야 되고 나도 예수님 믿는 가운데 뭐가 다 잘 돼야 되고 그게 오해라니까요. 그러게 육신적으로 성공 축복 그것이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은 그건 죄악된 것이고 고난받고 어려움당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잘 믿는 것이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있는 것이 오해라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오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고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야말로 우리의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축복하시죠. 왕이 되기도 하고 왕비가 되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하고 장관이 되기도 하고 거부가 되기도 하시잖아요.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두시기도 해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는 그 과정도 두게 하셔요. 하나님이 막을 수 없어서 그렇게 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세요. 서대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리스도를 전개했다고요.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요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해를 안 되죠. 참남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돌을 더 쳐 죽이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고난 오느냐,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 부분만 또 따로 더 자세히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잖아요.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되어야 된다고요. 축복이라고요. 그 어떤 것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잘된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이 고난 과정 속에서 더 주님 바라보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된다니까요. 오히려 평안할 때, 잘 될 때는 잘 몰라요. 되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자면요, 엄청난 삶의 고난이 왔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아멘. 제가요, 당장은 불신자였는데, 당장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엄청난 삶의 고난이 들어왔을 때에 그 상황 통해서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딱 무릎 꿇더라고요. 그런 현장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일어난 상황을 통해서 볼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요. 그 고난 가운데뿐만 아니잖아요. 제가 그제 공병호 그 박사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세상적으로 전부 최고의 자리까지 간 사람인데 그 속에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야, 여기 생명이 있구나. 최고로 공부한 사람이. 그야말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것은 미국에서도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 가지고 인간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지식과 명예와 그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아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갈급함 속에서 결국 하나님으로 오게 된 거 있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동시에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우리 동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영적 감각을 가지면 조금만 잡으세요. 앞에 집중하세요. 옆에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좀 추워도 좀 더워도 좀 집중하세요. 권사님들 앞으로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저게 되면은요 상당히 혼돈돼요. 그러니까 애기 보는 사람도 애기 너무 오르지 말고 애기는 잘 자라요. 그냥 잘 자라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니까 그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내 일생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오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지난 과거에서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라고요.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우리 기준 속에서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막 복음을 찾아서 방황하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면서 때로는 신앙이 실패하게 하면서 때로는 응답받게 하시며 축복받게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니까요. 어디로 분명하게 이끌어 온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복음 속으로 가가를 다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종종 제 간증을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미 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오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더라니까. 내가 실패의 자리로 있을 때에,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 과정들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주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아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무너뜨림이 되게 됐어요. 무너지고도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복음은 분명히 들어서 아는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 들여다보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유다서 1장에도 쭉 제가 오늘 낮에도 예마치 유다서 1장을 이렇게 많이 묵상을 쭉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삶의 현장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주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통치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통치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삶,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삶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 인도받는 가운데 때로는 글쎄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좋을
응답 축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가운데로 인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자우로치지 않고 그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셉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요셉이 인간적으로 보면 망하는 길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가는 게 이게 완전 망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형통한 자래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니까. 어떤 현장에서도, 노예 현장에서도, 감옥의 현장에서도, 총리 현장에서도 그 삶의 환경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좋은 환경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노예 생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 생활에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총리 생활에 그야말로 자기 배경 삼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변덕이 없는 거죠. 우리는 사실 조금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좀 축복을 누리는 것 같다가 조금 안 되면 지옥으로 왔다가 천국으로 왔다가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었죠. 아직도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셔요. 여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시편 23편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그 말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옛날에 초장이라 했잖아요. 푸른 풀밭,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옳은 길로 인도하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항상 좋은 길만 있었나요? 굉장히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실패 길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았기 때문에 의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그 축복의 자리에도 실패의 자리에도 그야말로 형통의 자리에도 고난의 자리에도 항상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가정 두셔요. 우리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살을 때 그래 한번 살아봐.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지만 그때 놔둬요. 그럼 지갈 길을 가는 거죠. 다 각기 제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제갈 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이 길이 아니구나.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이게 축복이 아니구나. 이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내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저 아들을 요만한 아장아장 그럴 때 잃어버렸잖아요. 저 아들을 몇 번 잃어버렸더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 같이 살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날 주일 예배 드리고 나니까 없어져 버린 거 있죠. 없어져 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진짜 난리가 났죠. 콩당 갔으면 태어난 척 하지만 어떻게 그랬습니까? 당장 없어졌는데. 근데 그 주위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막 그냥 요하나 그러고 그냥 찾으면서 그냥 갔죠. 진짜 한참 막 찾아서 헤매다 보니까 저 앞에 요만하게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내가 멀리서 내가 알아봤어. 아이고 거기에 아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찾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죠? 찾으니까. 그래,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내가 뒤에 가서 섭섭하진 않았어요. 이 녀석이 어디를 가나 보자. 그러고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는 거야. 내가.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요. 그렇게 쫙 가지고 신나게 가. 가더니 길이 이쪽 나 있으니까 이쪽으로 탁 또 좌회전 하더라고. 좌회전 가. 그래, 좌회전해서 내가 또 나도 좌회전해서 이렇게 가지. 그래, 또 한참 더 씩씩 가더라고. 그 왔다 갔다 이렇게. 자기 생각나는데 길 나는 대로 이렇게. 지가 할 길로 가는 거야, 이제. 근데 꼬맹이에서도요, 괜히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여하나 그러고 앞에가 딱 앉으니까 와 울더라고요. 흠양기가. 그런 놈이 커가지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렇긴 해요. 예. 지가 할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온 건데 제가 다 경험했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 내 한계를 정말 알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지 어떡합니까? 그래 떠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통치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이라고요.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전부 다인데 말씀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늘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쭉쭉 자꾸 읽잖아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읽으면서 이 말씀 들은 말씀 있잖아요. 들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한번 쫙 봐보세요. 물론 다 닿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었구나 하는 것들이 자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면 줄수록 성경이 읽고 싶겠어요? 안 읽고 싶겠어요?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또 읽고도 생명이 되고 또 내가 되고 또 깨달아지고. 아멘. 이제 이렇게 되어서 정상이 돼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설교하고 새벽에 계속 일주일 내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도 저는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반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얼굴 철판 깔은 게 아니에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계속. 제 말이라고 했으면 제 설교에서 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으면 들을수록의 생명이 되어져야 돼요.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은 다 똑같은 간증을 해요. 내 공박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분은요 계속 이 성경 말씀, 설교 말씀 테이프도 듣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생기다는 거야. 생명이 용심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상적인 은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읽으면 읽을수록 좋고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막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들이 처음 있었잖아요. 있었지요? 있었나요? 전혀 없었나요? 있었다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에 말씀이 이게 그렇게 생명으로 들리지 않냐고 그냥 무덤도하고 그냥 무덤도 그 말 이거 말 하고 들리면 이렇게 노곤한 오후 시간에야 뭐 잠이 당연히 오겠죠. 여러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생명으로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이 내용을 너무 많이 들어서 지식으로 딱 알잖아요. 지식이야. 그냥. 지식이기 때문에 반복으로 들려요.
그러면 지식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또 영적으로 뭔가 지식적으로 뭔가 제가 어떤 지식적인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밝혀서 요 의미를 밝혀서 단어의 의미를 밝혀서 이런 걸 밝혀서 이렇게 전해 주면 새롭게 들리죠. 그런 것들은요. 그때는 눈이 좀 떠해진다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예수를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안 먹으면 죽습니다. 힘 빠집니다. 생명의 떡이라고요. 생수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고 생수가 될 것이고요. 빛이시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듣고 그 얘기처럼 듣지만 실제로 우리와 상관없이 계속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할 때 그냥 아주 쉽게 오늘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예배에 올 때 설레임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또 말이죠. 말씀 들을 때 막 예배 드릴 때 봉사할 때 기쁘고 즐겁고 그래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다고요. 근데 지나가면서 이런 것도 또 차츰차츰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정말 기대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를 왔는지, 예배에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싹싹 들으면서 깨달아지면서 막 은혜가 되는지, 봉사할 때 헌신할 때 기쁘고 즐거운지를 살펴보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되어진 거 없어요. 세상에 뭐 성공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만약에 이렇지 않다 그러면 뭔가요? 은혜가 떨어진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제 육신의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괜히 실수한 얘기, 저 실수한 얘기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얼마든지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내용 지식 다 알아요. 아는데 실제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실제 믿음이 내 안에 실상으로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아는 지식과 상관없이 옛날 육신적으로 육신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 상관없이 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내 눈에 안 차니까 이게 막 화가 나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여기 반응이 말이죠. 일어난단 말이에요.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나기도 하고요. 근데 종종 내가 여러분의 속을 때가 있어요. 어떤 데 속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품하고 시간 보고 빨리 끝나라 이거지 이제.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그 모습 보면 막 속에서 정말 답답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 자체가 지금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안 들려지는데 좀 어때요? 어떻게 하겠어요? 막 육신적으로 막 혼돈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인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못 기다리니까 그건 여러분 자녀들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 볼 때도 그렇고 막 하던데 막 답답한 그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이게 아닌데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뭐죠? 복음이 안 된 만큼 어쩔 수 없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은혜 떨어지면
저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이 믿음의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는 뭘 강요해야 되는 것도 사실 아니야. 예.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 나라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나라에 간다. 예.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미 임했고, 하나님이 통치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자로 주체하냐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다. 그래도, 믿음이 안 된 만큼, 또 그냥 그 말은 설교 말씀이고, 주일날 정말로 이 은혜의 자리에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소중한 자리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연습극입니다. 2탄 5회 계속 같이 예배 만납시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이 갈 사람 가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는 속일 수가 없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오해하면, 그리스도가 오해되어지면 우리는 하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 말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아니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불신자들 사는 삶 우리가 다 살고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냐? 정말 믿음의 삶이냐? 내 육을 살리는 삶이냐?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냐? 이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축복을 참 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다 살고 싶은데 결국에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계속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내 삶의 현장에 체험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아멘. 근데요, 잘 보세요.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계속 깨달아가게 했어요. 이걸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땅에 우리가 누려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길 원하잖아요.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게 우리 성도의 가치 있는 삶이라 그랬죠. 이걸 바로 아는 사람이 행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냥 덤덤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글쎄요. 그것도 주님 앞에 서봐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정말 주님 앞에 서봐야 되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은혜를 지속하다 보면 가면 갈수록의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세워지고 하는 영광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주님의 나라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 삶의 전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또 염려 걱정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 수심 속에 잡히는 사람, 뭔가 나는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얼굴에 삶의 모습에 다 나타나게 있어요. 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요. 빛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으면서 내 모습을, 내 영적인 상태를 내 삶을 통해서 정확히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인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거겠죠. 하나님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시작이 끝이 있어요. 반드시 그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에요. 재림을 믿으십니까? 재림이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속이는지,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속이는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이 얼마나 속이는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절대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두고 사는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있다 덜에 있다 어디든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성천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 보기에 보도록 이 땅에 재림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감람나무다, 보혜사다 전부 잘못된 겁니다.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이단.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여자 목사가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지도받겠다고 이제 교단이 지도받겠다고 그리고 이제 공개적 사과를 했는데 그 사상 잘 안 빠져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요. 여자들이 엄청나게 세졌어요 지금. 그래가지고요. 여자들 목사 가운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또 일어나요. 그건 전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말라고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합니다. 그날의 그 주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린 주님을 전혀 대해보지 않았지만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엘리야, 모세 알아봤다니까. 구약 인물들을 알아봤어요. 이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통하는 세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영적으로 통하게 되면 하나 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 안 된 사람에는요, 아무리 해도 안 통합니다. 그냥 육신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고 맞춰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로 안 통합니다. 제가 아내하고 진짜로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거의 대화 잘 안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목도 아파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집에서 이제 말을 아끼고 있는 편이에요. 주일날 나 쏟아놓으려고. 그래서 잘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냥 일상 대화만 간단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날도 더운데 그럴 때 얘기해야지 뭐 어떻게 해. 잠도 잘 안 올 때 그때는 그럴 때 얘기해야지. 그래가지고 대화를 쭉 해봤어요. 얼마나 잘 통하는지. 밤을 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밤은 새진 못하고 하여튼 간에 대화가 쭉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아멘.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재림한다니까요. 그 주님이 재림한다니까요. 지금 주님 재림했다고는 전부 잘못된 거예요. 뭐 재림하다가 오다가 오기 싫어가지고 공중으로 또 올라갔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절대 속지 마세요. 무슨, 아이고, 하여튼 장씨 한번 들어봐요, 장씨. 우리 사람한테 생각했어요. 하여튼 장씨, 참 희한한 장씨 많아요. 예, 장길자 하나님. 참 여자가 하나님이야 지금. 예, 우리 인천 동네 있잖아, 저기 교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데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거기 간다고. 장씨가 유명하긴 유명해. 예, 내가 아는 장씨들 참 유명한 사람 많잖아, 역사 속에서도.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세상에 어머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말씀 직접 말씀 많이 했잖아요. 예, 말씀 많이 했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27절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온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내가 가서너희를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면 데리러 온다. 그리고 천사들이 또 예수님 성천할 때에 본 그대로 온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면 요한 사도가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온다는, 그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찔른 자도 보고 다 본다 그랬어요. 복이끔 온다는 거예요. 가견적 재림이라니까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온다니까. 참 이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여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여 심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심판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복락,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도 할 거 없죠. 영원한 지옥. 그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뭐를 좀 조심해야 됩니까? 분명히 그날이 오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세가 언제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고요. 지금 우리가 말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세의 지말이다 그래요. 말세의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하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애도 이러하리라.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 오늘 찬송 부르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뭐지요? 이 마지막 대심판의 한 모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 시대 때도 인구가 약 80억 인구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7, 80억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1000살 가까이 살면서 낳고 또 낳고 또 놓고 하니까. 낳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인구가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야,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가지고요.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8명만 구원받았다니까. 그거는요, 그 중동 지방만 그 심판이 한 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 홍수가 난 거예요, 그게요. 지구 전체가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좁은 문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생명의 문인데. 그러니까 그 심판받을 때 당시의 사람들 보시라고요. 예. 노아 시대이잖아요. 전부 육신의 삶에 묶여가지고요. 시집가고 장가. 시집가고 장가 가야지. 그거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당연히 가야죠. 전부 육신적으로 살아갔다는 모습이에요.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간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홍수가 내린다고 하나님이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여기 천국 모델이 돼야 된다.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돼야 된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웬일입니까, 글쎄. 사람들이 안 믿었다니까.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를 얘기했는데 홍수 심판이 있다. 방주를 지어야 된다.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산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믿었잖아요. 저 영감탱이 말하자면 노망 들렸다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히브리서 나옵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정말 이거는 죄다. 하나님의 죄다 말이죠. 이제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되고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방주 운동이에요. 우리 복음 운동은요. 그런데 뭐 심판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워낙에 그냥 육신의 삶에 매여 살았어요. 육신의 삶에 쾌락에 젖어 살았어요. 너무 지금 살기 좋은데 그냥 뭔 놈의 심판이 있고 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막 이러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잘 사는 게 천국이다. 안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좀 똑같잖아요. 성도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비가 내리고 터지고 막 그러면서 샘물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심판받아 8명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생명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 바른 길 들어왔나요? 생명의 길로 들어왔나요?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을 모르시는 그날에 그야말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들이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우는 사람들이 왜 슬피 울어요? 아이고 그때 그냥 예수 믿어야 될걸. 그때 목이 쉬라고 그냥 쉬면서 가면서 설교하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을 걸 하면서 그냥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그날에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에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상황들이 일어난 상황들 아니겠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집착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 돌아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집착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낮에도 있습니다만은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성실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드러내는 공부가 되고 직장이 되고 사업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삶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욕심도 그 정욕도 그 자랑도 다 잠시 잠깐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이 복 있는 삶,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오늘도 복음을 위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일생이 딱 들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차가서 그야말로 천년만 살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뭐 노대책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축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잘 전략해서 그렇게 참
세우는 거. 이것도 하나님 난 지혜라고 봅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봅니다. 그냥 우리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이 땅에 사는 날들은 그냥 그날그날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좋은 믿음은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여러분 저축하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우리 삶을 목매어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지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우리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일은 너무 부유한 자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에는 우리는요 관심이 없어. 이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죠. 또 믿음이 없는 만큼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삶에 묶여서 집착하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냥 살다 가겠죠. 하나님은 정말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나타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 속에 여러분 인생이 다 헌신되어져야 돼요. 뭐를 갖다가 천년만에 살 것처럼 이 땅에 집착하고 여기다 쌓아놓고 그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지금까지 예비해 놓은 곳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을 정확히 해주셨습니까? 자기 일에는 부유하고 하나님의 일은 부유치 않은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자고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래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처가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로 유황불로 심판을 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족을 빼내오잖아요. 롯의 가족을. 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있잖아요. 빼내오잖아요. 나가라 그러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쏜살같이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롯의 처는 나와서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옛날이 그리워서. 옛날 살던 게 그리웠어. 그래 잘해놓고 살던 집. 물침대 놓고 살던 그 집. 60평 아파트 차려놓고 살던 그 집. 그 안에 다 요것저것 해놓고 살던 그 길 그리워하면서 그거만 있어. 그거 못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아니겠어요. 그냥 예수님만 모시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쌓아놓고 살던 게 너무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가다가 뒤돌아보고 소원기동이 된 거 아닙니까? 망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성 얼마나 우리가 또 잘했어. 얼마나 뒤돌아서 가는지. 그냥 롯의처처럼 그렇게 소동기동이 안 돼서도 우리는 얼마나 뒤돌아보고 사는지요. 세상에 집착하고 사는지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뒤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도 안 좋았던 것도 거기에 너무 묶이지 마세요. 그거를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잘했던 것에, 헌신했던 것에 너무 거기에 묶여가지고 있지도 말고, 너무 안 됐던 그 삶에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있지 말고, 늘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똑같이 망이 돌립니다. 이걸 항해도 말로 망질인데 여기는 맷돌이라 그랬죠. 이걸 합니다.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온다고요. 그 우리 가운데 있다가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돌아보지 말고 주의 나로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요. 너무 세상에 타락해서 세상에 참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여기 쫓아가고 세상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영적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4장, 25장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항상 예수님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으라 그래요. 영적 감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니까. 우리가 뭐 되어진 거 가지고 신앙 오래 한 거 가지고 많이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영적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영적으로 깨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21장을 같은 적이니까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겁니다. 21장. 2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3절. 아닌데? 누가복음 21장 제가 지금 착각을 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구원의 날이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 아닙니까? 아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도마지 말고, 예. 방탕하지 말고. 아까 제가 누가복음 21장 13절을 했는데 누가복음 21장은 맞는데, 예. 제가 로마 13장을 착각을 했었어요. 3,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잔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 속으로, 세상 타락한 문화 속으로 그게 좋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이렇게 가게 돼 있고요. 육신의 삶에 집착하며 살다가 육신의 염려와 걱정 속으로 빠져나면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죠. 영적으로 깨기를 원합니다. 깨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발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에 거하는 사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금요기도에 마치고요. 그저께 금요기도 마치고 들어가면 우리 노예의 에덴교회 철야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철야 기도 나오는데 그거를 거의 이렇게 듣습니다. 제가 듣는데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도 보고 그러죠. 보세요. 교인들이 많아서 그렇지만은요. 그 금요기도에 쫙 나와서 앉아서 은혜 받는 거 보세요. 그게요, 여러분 잘 좀 들으세요. 장로님들 있잖아요. 그 더운 때도요, 양복 다 입고 앞자리 쫙 앉는 게 다 장로님들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많거든요. 장로님들 들으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을 안 하셔. 장로님들 아멘 좀 하셔요. 예. 여러분 삶 속에서도 늘 기도가 돼야 되지만 실제로요, 장로들은 성로들의 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제일 앞자리 다 앉아가지고 보세요. 한번 들어가, 금요 기도에 마치고 들어가 한번 보세요. 앞에 앉은 사람들이 그게 전부 장로님, 권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세상적으로, 신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 그냥 할 일 없어서 좀 수준 낮은 사람들 그냥 기도에 와서 쭉, 거기는요, 진짜 막, 예, 그렇다고요. 하여튼 간에. 제가 아는 분들, 장로님들, 세상적으로도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 돈 잘 버는 사람, 사장님들, 바쁜 사람들,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적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배 빠지는 건 말이 안 되죠.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새벽 예배? 아니요. 진짜로 새벽 예배요. 그리운 일을 하면서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얘기했잖아요. 새벽부터 연안부도 가지고 생선 떠가지고 생선 팔러 다니고 굴뚝 소지하세요, 칼 가세요 이런 사람이 주로 살았던 데입니다. 거기가요. 그런데도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새벽에 예배, 4시 반에 예배 쫙 나왔어요. 금요 기도에 새벽 4시 반까지 하는 4시까지 하는 기도회를 10시부터 다 나왔어요. 장로님들 어디 가지 않고 특별한 사람 아니면 전부 다 나왔어. 그러니까 그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벌써 초신자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는데 우리 깨어있어야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서 이렇게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뭐 기도를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우리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우리 24시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중직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분도 낙오됨이 없는 그런 정말 성도들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은혜를 지속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강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